네, 따뜻한 차 한 잔만큼이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신효선의 티톡. 오늘은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신임 이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이장호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사장으로 추대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축하드려도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운 시대에 맡으셔서. 부담스럽지만은 또 주님께서 맡겨주셨다 이렇게 믿고 네. 기쁨으로 감당할 텐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축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엑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 1968년도에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싱가포르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결의한 것이 앞으로는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은 아시아에서 양성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자꾸 서구 세계로 공부하다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 아시아 교회의 미래가 자꾸 이제 전망이 좋지를 못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훈련시켜서 다시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것을 해보자 해서 오랜 연구와 또 조사 끝에 결국에는 서대문에 아시아 연합신학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학부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교육법이 그래서 재단법인, 교육재단법인으로 출발을 해서 이름을 그렇게 아시아 신학 연합신학 연구원이라 했고 영어로는 그게 그래서 X로 일부러 지었어요. 사도행전. 그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그런데 그 첫 글자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보여져요. 네. 선교적인 어떤 설립 목적을 담아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을 따라가자. 예. 그래서 첫 출발이 1974년도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를 갖고 있고 한 50여 개국에 거의 6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배출했고 와. 지금 자국에 아주 좋은 지도자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면은 학교마다 그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한 번도 그 이민국이라 그럴까요? 그 면에 있어서의 징계를 받았다든지 관리 소홀이라든지 그런 역사가 없을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는 일종의 선교를 위해서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양평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학교 법인으로 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이 되시면서 만장일치로 추대가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소회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사장 만장일치는 대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사장 자리가 무거운 자리 아닙니까? 법적으로나 또 어떤 면에서 재정적으로도 네. 이사님들과 함께 하지만 그래도 이사장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좀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미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터라 부담이 또 되기도 하고 결국 이제 혼자 추천을 받았고 다들 얼른 다 추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자리지만은 제가 한 7월 달쯤인가 안식월을 한 달을 가질 때였습니다. 네. 저 그런 경험 잘 하지 않는데 회심할 때 제 마음의 소리라고 해도 좋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해도 좋지만 회심할 때는 괜찮다 하면서 저의 과거의 모든 삶을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회심하면서 주님 품에 안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죠. 네.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그 양평에 가면은 그 옛날 채플실이 있어요.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 네. 거기에 이제 새벽에 엎드렸습니다. 첫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번에 오래 기다렸다 하는 그 마음의 소리가 왔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기다려왔다. 새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했고요. 그리고 그걸 왜 저한테 들려주십니까? 하니까 너에게 그 일을 맡겨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것이 지난 11월 18일 날 이사장으로 나타날 줄은, 그 뜻이 나타날 줄은 저는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 다들 고사하고 손사래를 치는데 저는 부담되지만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얼떨결에 만장일치로 추대가 된 거지, 뭐 선거하고 무슨 투표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사장 자리가 다른 자리하고 달라서 오히려 부담을 많이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저 은혜로 이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사명, 주신 사명이니까 좀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어떤 점 때문에 이사장으로 선출이 이번에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 짐작이죠. 뭐 그분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다 이야기 들은 건 아니지만 아마도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 아닙니까?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니까 선교사 출신이었는데다가 또 제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그 전에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 목사가 되기 위한 MDiv 과정이라 그러잖아요. 그 과정은 우리 그 교단 신학교에서 마쳤고요. 그 이후의 과정을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석사 과정을. 그리고 선교사로 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에 잠시 들렀다가 또 장신대에서 선교학 교수를 좀 잠시 했었습니다. 하다가 일반 전임 교수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 선교학 교수로 봉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인연이 계속 깊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2년 전부터 이제 개방 이사로 또 네. 추천돼서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또 더 나아가서는 아마도 그 합동 측의 홍정길 목사님, 합신이라 그러죠. 그 목사님께서 이사장 하시던 좀 교파 연합적인 초교파적인 선교단체 호프 선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제가 이제 이사장이 또 됐거든요. 그런 교파 연합하는 신학교에서 교파 연합적인 배경도 있고 선교도 했고 선교학 교수도 했고 또 학교하고도 그런 깊은 관련이 있고 해서 추천받았고 또 동의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당회원들도 많이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분들은 다 이사님들은 본인들이 학교 이사하는 거를 솔직히 교회는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저는 우리 당회원들께 기도를 부탁한다 하고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좀 고려가 되어서 아마 만장일치로 추대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예.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노라니까 목사님만 모르셨지 사실은 굉장히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사장으로서 차곡차곡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시켜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뭐 사실 그게 그냥 그렇게 상향곡선을 향해서 이렇게 쭉 왔다기보다도 마치 요셉이 감옥에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팔려간 것, 또 감옥에 갇힌 그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총리 대신이 됐다는 성경 해석을 하게 되는데 저라고 뭐 이곳을 향해서 계속 걸어온 것은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선교지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장신대 일반 전임에 또 제도 지원을 했거든요. 또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목회를 또 마지막에 또 교수를 그만두고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목회를 한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네. 준비해 주신 거 아닌가라는 그 고백을 이제는 좀 할 수 있게 됐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사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신학교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예요. 뭐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신학교의 이 신입생들이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맞아서 교회들의 협조를 또 받는 게 녹록지 않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어렵지 않은 데가 없고 인구가 점점 이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고 또 교회도 이제 어려워져요. 최근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단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젊은이들이 교회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니 자연히 신입생 수도 줄게 될 것이고 등록금 의존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마다 학교마다 고민이 많이 돼요. 대개 그 말은 나머지는 수익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후원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는 돌봐주는 교단이 없어요. 그냥 교파연합적이고 그러니 등록금 의존도가 높습니다. 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예. 없겠네요. 그런데 신입생이 줄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저는 글쎄 이게 신앙 고백이죠. 주님이 시켜주신 일이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특히 왜 이 학교를 주님께서 설립하셨는가? 그 설립 정신 그것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그 위기도 기회가 될 것이다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이제 교회마다 어려우니까 뭐 십시일반 도와달라고는 이사장으로서는 또 다니면서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또 기독 실험일이라든지 또 많은 독지가들이 사실은 후원하고 싶어도 후원하는 보람도 잘 못 느끼겠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면서 후원을 잘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나누면서 그분들이 그러는 동안에 감동을 받으면은 저는 우리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딱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되지 못하고 소리만 요란하는 공전하는 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차가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맞물려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 아시잖아요. 네.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먹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주님의 마음 품고 말이죠. 그러면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5달란트, 뭐 달란트 비유도 보면 깜짝 놀랍니다. 5달란트 남긴 청지기 종에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그런데 5달란트를 오늘날로 따져보면 그게 대개는 100년 연봉쯤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도 보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줘요. 아무것도 아닌 듯이. 1만 달란트는 우리의 경험을 넘는 숫자입니다. 그것도 다 탕감해 줄 정도로 하나님은 통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걷고자 합니다. 저 지금 아멘 할 뻔했어요. 네, 이제 이사장으로서의 임기 시작이신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또 사역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설립된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동문들이 600명에 달합니다. 또 거기에 그 나라에는 우리 엑스 동문들이 현지 선교사로도 가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극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줌으로든지 뭐든지 SNS를 통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다 주소록을 파악했거든요. 해가지고 동시에 양평 그 약간 변두리긴 하지만은 변두리에서 부흥회를 한다든지 좋은 강좌를 영어로 송출을 하면은 전 세계의 동문들이 서로 연결되는 또 보람도 있고 남다른 자긍심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는 그런 온라인 매체를 잘 활용하는 쪽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사를 배출만 하고 파송만 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돌아와서 기극할 곳이 없어요. 또 와도 무슨 요양원에 수용되는 것 같으니까 선교지에 남으려 하는 파송한 선교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한 교회가 감당할 수도 없어요.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또 집도 지었지만 선교사가 또 안 들어와요. 요양원처럼 되니까. 그래서 보람 있는 일감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선교사 은퇴 마을도 많지는 않지만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은 준비를 해서 또 강의가 가능한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은퇴 전이라도 원하시면은 숙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현역 선교사들이 안식년 때 우리 학교를 방문해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선순환의 꿈을 갖고 지금 그것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 역사 박물관을 좀 그곳에 건립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선교를 했구나. 그러면 박물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현지와의 관련 속에서 촬영한 뭐 영상도 틀고 학생들은 살아 움직이고 은퇴 선교사들조차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해서 지속 가능한 선교 공동체로서의 활성화가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자원이 재정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건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랍니다. 이 꿈에 함께 숟가락 얹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했어요. 벌써부터 숟가락 이왕 얹으려면 빨리 얹으시라고. 네. 줄 서면 나중에 기회도 없다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도전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해도 벌써 뜨거운 마음이 훅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학원 선교 하나만 해도 어렵고, 그리고 또 높은 뜻 광성교회를 또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일, 이 일도 어렵고, 이 두 가지 큰 일을 함께 병행을 앞으로 해 나가게 되실 텐데요.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두 가지를 같이 해 나가실 예정이세요? 제가 이제 안식월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남은 기간이 우리는 정년이 65세입니다. 그래서 한 5년 남습니다. 내년부터. 제 3기 사역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목회 경력 속에 선교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큰 3기 사역의 화두입니다. 예. 온 교인들이 우리 교회 이름이 높은 뜻 광성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는 공동체. 그것은 교회 조직 속에만 아니라 성도님의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러면 그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 선교사로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높은 뜻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계속해 나갈 것인데, 그래서 소그룹마다, 순모임마다, 재직부서마다, 동아리마다 다 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꿈을 갖고 이제 내년부터 펼쳐나갈 텐데, 저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가 그런 의미에서 좋은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우리 목회하는 동안에 소그룹들별로 한 번씩 투어를 하는 거예요. 양평으로 와서 아까 말씀드린 박물관도 보고 학교도 보고 선교사님들도 보고 학생들도 보고, 그리고 양평에 또 풍광이 좋습니다. 학교가. 그리고 식당도 좋아요. 여러 가지 투어 프로그램을, 또 마침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많아서 그런 걸 안내할 수 있는, 또 박물관을 설치하고 안내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인들이 학교에 한번 오면서 도전받고, 선교에 헌신해야 되겠다.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러다 보면은 혹시 선교사로 또 가고 싶다 하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평신도 선교사로서 요즘에 비즈니스 애즈 미션 해가지고 직업 선교사로서 또 파송받아 나가기를 원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온 땅을 위해서, 일상 일터를 위해서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있는 성전이라 그럴까요? 움직이는 교회라 그럴까요? 그리고 일터 선교사라 그럴까요? 가정 선교사라 그럴까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하나로 움직인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적 관점에서 마지막 3기를 목회하고자 하니 또 성도님들도 아마 공감하면서 함께 헌신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사역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유선의 티톡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한국 기도 공부도 더불어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